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빛과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곧 빛이 임할 것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사고방식이죠. 미래 희망의 빛, 현재 가능성의 빛, 어둠 속에서 비춰올 하늘의 빛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섣불리 말하기 전에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 삶이 어두운가 하는 현실입니다. 어둠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결코 인간의 어둠을 외면하거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어둠의 깊이와 크기를 정직하게 드러낸 후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어두운 밤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은 포로기의 어둠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서 멸망해버린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밝은 찬가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늘진 땅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이 비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마침내 빛이 비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세 부분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둠의 그늘진 땅에 대하여. 둘째, 평강의 왕이 오심에 대하여. 셋째, 새 날을 여는 빛에 대하여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흑암이 없다, 즉 빛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는 깊은 고통과 절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바라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출구가 없었어요. 이 이사야서 9장은 포로당한 땅에서 나라가 망해서 바로 포로 잡혔을 때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딴 나라와 혼혈이 되어 버려진 땅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패전하여 비참한 잃어버린 땅이 되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순교를 잃어버린 우상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 우리나라 땅도 아니다, 저건 남의 나라 땅이다 라고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경멸과 체념이 섞인 이름이지요. 다시 말해 이 땅은 아무 기대도 희망도 없는 어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사회학자 엄기호 씨가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책을 냈는데 망가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컴퓨터를 리셋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원위치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그렇게 이 나라 사람들이 삶의 리셋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분노, 자책, 무기력으로 치닫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 개인에게서 좀 나아가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에도 존엄을 짓밟는 국가,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과 그 속에서 개개인이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구의역 사고, 강남역 살인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이 있었죠. 그 후에도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또는 무안공항의 비행기 사고 같은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낸 사회 진단이지만 이 시점에도 타당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이 우리 사회 속에 있어요. 이 어둠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생망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알면 조금 그래도 시대 변화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의 준말입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 인생을 십몇 년 살아본 친구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가 찹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 자포자기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꿈을 꾸고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도 부족한 어린아이들까지 이러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요즘 이력서에 그냥 쉼을 가진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합니다. 일 안 하고 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죠.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시간을 말하니 어쩔 것입니까? 요즘 이런 풍조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역사의 그늘보다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영적 그늘, 신앙적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의 그늘이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어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 숨은 쉬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말합니다. 죄와 두려움, 불안과 좌절에 눌려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래요. 경제적 불안, 관계의 깨어짐, 세대 간의 갈등, 끝나지 않는 경쟁,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아까 우리 정의국장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위기와 어려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의 그늘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시긴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 그늘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늘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두운 그늘을 직시하고 그 그늘 속에 빛이 비치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둠을 배경으로 그늘진 곳에 대하여 1절에서 깊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사야는 갑자기 깜짝 놀랄 말씀을 크게 외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늘진 땅을 빛이 비치는 땅으로 바꾸는데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었어요. 언론을 새롭게 하고 신문을 뜯어 고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데 열을 야로 바꾼다거나 야를 여로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늘진 땅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바꾸기 위해서 아기가 되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권력이나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과 사랑을 간직한 채로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이 되어서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 평강의 왕은 그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는 모사이십니다. 길을 잃은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강압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지혜로 공전공생을 도모하시는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만유의 권력을 가지셨다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보호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갈등과 깨어짐을 화해와 따스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훨씬 심오하고 넓은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빚을 다 청산한 평안한 관계를 의미하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서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어진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 삶의 온전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단어가
평강의 주 샬롬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노래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우궁하며, 평강의 왕은 일시적인 정한 기한만 통치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 억압은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 인권과 자유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되 인간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딱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춰주시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강의 구주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람들은 방황하며 고통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을 만나면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밝은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9장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져요. 2절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빛은 점진적으로 비춰옵니다. 처음에는 동토 오듯이 빛이 비치다가 점점점 밝아져서 환한 대낮의 빛처럼 우리의 삶 전체에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번쩍이면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빛이 비춰와서 동토듯이 점점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반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세력에 굴복하며 살 수 없어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변화되다가 점점 크게 그의 생활과 마음속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길을 그전처럼 걸어갈 수 없어요. 넘어질 때는 있지만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빛이 비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고 빛이 비추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빛이 점점 크게 밝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계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점점 가득 차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여 미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아침 대바람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의욕이 없다는 표현은 굉장히 걱정되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전에 목양실로 오시면 목사님 기도해 줄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바로 기도하면 한 방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역사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구름이 금방 사라지듯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금방
천둥 번개가 친 듯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한 얼굴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간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하늘의 빛이 비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곳에 임하시면 심령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표로 샘솟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기쁨은 이겨서 잘 되어서 해결되어서 생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기쁨이죠. 여러분의 심령, 생활, 인격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그늘진 곳이 사라져서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네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단지 감정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멍해를 꺾어주십니다. 어릴 적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준 기억이 상처나 흔적, 트라우마가 되어 있거나 너무나 깊이 새겨진 열등감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보다 마음이 병든 사람, 불안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멍해가 되어 소화가 안 되거나 편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안정이 안 되어 행동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면 막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의 멍해를 하나님이 꺾어주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이 어둠의 일들을 꺾어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압제자의 막대기, 어깨의 짐이 꺾어지고 사라집니다. 죄책감, 두려움, 중독, 절망의 사슬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멍해를 꺾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개인 얘기를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목사님들에게 개인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 개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 있는 당신의 외가댁에 청년 시절에 더부살이 하러 가셨다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 부잣집에 가서 이제 가족이면서 종처럼 애매한 위치에서 있는 것이 더부살이입니다. 외로운 청년 시절에 복음은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고 기독교인들은 남으로 피난 가야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청년 10여 명이 피난을 하여서 제주도를 거쳐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회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동료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한 교회 청년부가 와서 피난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피난 중에 어찌어찌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부천 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총각으로 교회학교 부장을 하다가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첫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별명이 오리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오리를 키워서. 그래서 두 번째 사역지를 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 교회 여자 청년과 함께.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시죠. 그런데 결혼 후에 신혼 첫 목회가 정라진 감리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부지런히 하셨고 교회마다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부지런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곤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목회를 잘 하시면서도 어머니와 가끔씩 심하게 다투곤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평안하고 화목한 것 같다가도 무엇이 어떻게 꼬이면 심하게 다투셔서 집안 집기를 깨기도 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 외갓집에 갔다가 며칠 만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님들이 싸우면 처분만 기다리는 아이로 저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서로 싸우시다가 어머니가 장독대 옆에서 어떻게 하다가 간장독이 확 쓰러져서 깨져버렸습니다. 하필 간장이 가득 차 있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간장이 온 집안에 흘러넘쳐서 아주 간장 난리가 났어요. 그 겨울 간장은 다 쏟아졌는데 겨우 내내 간장 냄새를 맡으면서 보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큰아들로서 그러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는 평화의 사도요 존경받는 목회자신데 집에서는 왜 그리 싸우실까? 그것이 내게는 참 떳떳하지 못한 감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에게는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두 분은 그렇게 불편하게 사실까? 나는 늘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삼척공원 묘원의 한 묘지에 제가 모셔드려서 밤낮 없이 1년 내에 누워 계십니다. 나란히 사모직함, 목사직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평안히 쉬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사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온 이 나라 땅을 방황하면서 만주까지 어릴 적에 갔다 오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 하나 만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삶은 인생이 어둠에 그늘진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설교문을 쓰다가 갑자기 멈춰서 한참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와서 울다가 이 설교문을 다시 썼습니다. 서로에게 아마 많은 상처와 열등감을 서로 싸매달라고 어리광을 피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나이를 지나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부모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사남매를 잘 키워내셨어요. 목회도 큰 교회를 담임하셔서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우리 동해 삼척 지방에도 그분의 제자로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도 큰 교회를 담임하셔서 잘 하셨는데 그런데 불화는 좀처럼 극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정은 부모님의 DNA를 비슷하게 타고났을 터인데도 가정 불화가 없이 평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말씀하는데 평안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속에 빛이 비춘 것이고 이게 저는 그냥 평안한 가정 된 것만도 큰 인생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지혜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43년을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도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진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비치는 자리다. 평강의 왕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현재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어 기쁨이 샘솟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해도 어둠에 그늘진 곳에 평강의 삶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와 악은 우리 시대에도 좀처럼 극복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 왕이 내 삶을 다스리셔서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다른 구절, 이사야 2장 5절을 인용함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겨울의 한 구비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따스한 햇볕같이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